더운데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너무 덥죠? 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오늘 풍성한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3장 말씀에 보면 바울이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구원받은 것이 우리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받아? 행위가 있어야지. 행위로 의롭게 되는 거지. 유대인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행위가 없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것은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방인들도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가 지은 죄를 다 용서받는다.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이 세상 떠날 때 영원한 하늘나라로 우리 인도하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대단한 일 아닙니까? 만약에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사람들 마음에 야 그렇게 대단한 구원을 얻으려면 분명히 엄격한 규율을 지키든지 아니면 고행을 하든지 착한 일을 많이 하든지 하다못해 헌금이라도 많이 드리든지 그렇게 대단한 구원을 받으려면 아마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물어보겠죠. 그렇게 대단한 구원 나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런데 생각하지 못했던 대답을 하는 겁니다. 믿으면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만 믿으면 이런 놀라운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처음 듣는 사람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야 역시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이구나. 믿기만 하면 구원하신다고 하니. 물론 그런 마음이 드는 분들도 있겠지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의심이 갈 겁니다. 아니 이렇게 대단한 구원 얻는데 단지 믿기만 하면 돼? 아니야 뭔가 있을 거야. 솔직히 말해주세요. 솔직히 구원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라면 다 할게요. 아닙니다. 당신이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이미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당신이 할 것은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하신 일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메시지를 처음에 들었을 때 아마 여러분 중에는 잘 믿겨지지 않는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아닌 다른 모든 종교는요 반드시 구원받기 위해서 행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일본이니까 여러분들 스모 좋아하십니까? 네, 스모라는 경기 있잖아요. 일본 분들 좋아하시는 요즘 나고야 바쇼 하고 있어요. 저도 가끔씩 봅니다. 나중에 이제 스포츠 뉴스 할 때 야구가 이렇게 하네. 근데 거기 보면 이번에 처음으로 마크에 올라간 사람 오스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중동 사람으로는 처음으로 마크에 올라간 사람이에요. 이집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집트 사람의 종교는 모슬렘이에요. 근데 지금이 어떤 기간이냐면 일본말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일본어 설교할 때는 막 안 나오더니 지금이 이슬람 교도들은 라마단 기간이라고요. 금식 기간입니다. 그래서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는 아무것도 못 먹습니다. 심지어는 물도 못 마셔요. 라마단 금식 기간이에요. 근데 바로 이 기간이 나고야 바스 기간하고 겹치는 거예요. 여러분 스모 선수들 아주 얼마나 힘을 씁니까? 그 음식 안 먹고 힘 쓰겠습니까? 자 물어볼게요. 그럼 이 오호스나라는 사람이 음식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제가 먹는다고 한번 물어봤겠어요? 안 먹습니다. 그래서 오약 갖다가 걱정하는 거예요. 야, 이 스모 대단한 연기하는데 음식을 안 먹을 뿐만 아니라 물도 안 마시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래야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의 종교예요. 그렇게 안 지키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모든 종교는 구원받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자, 반신반의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그 의미를 깨닫습니다. 아, 이게 은혜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구나. 그 예수님을 내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구나. 뭐라고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좀처럼 믿지 못하니까 바울이 오늘 말씀에 보면 구약시대 두 사람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군지 아시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이 있어서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왕이 누구냐면 다윗 왕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알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두 사람을 통해서 지금 이제 예를 드는 겁니다. 첫 번째 뭐냐? 아브라함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 예가 뭐냐면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어요.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예요?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로운 행위를 한 게 아니에요. 단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신 겁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지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율법을 언제 주셨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신 이때로부터 약 430년 뒤에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에 율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의로워질 수가 없겠죠. 근데 성경은 이미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기 전 43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셨다 그 말이요. 뭘 보고? 믿음을 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이 얘기를 합니다. 그게 할례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태어난 지 남자아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할례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어요. 할례는 율법의 행위의 대표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아서 의로워졌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신 14년 뒤에 아브라함이 할례 받아요. 그러니까 할례가 받은 게 먼저예요? 의롭게 된 게 먼저예요? 아니, 조금 졸리셔도 어려운 거 물어보시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잘 대답해 보세요. 할례 받은 게 먼저예요? 의롭게 된 게 먼저예요? 의롭게 된 게 먼저예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고 14년 뒤에 할례를 받았으니까. 자, 지금 바울이 왜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겁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일까? 아니라는 거.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의로워진 것을 내 행위를 통해서 찾으려고 해요.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내 삶을 보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어요. 내 삶을 보면 부끄러운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면 의로워요? 의롭지 않아요? 의롭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고 했는데 그럼 의로워진 거예요? 아닌 거예요? 의로워졌어요. 근데 실제로 내 생활을 보면 의로워요? 의롭지 않아요? 의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둘 사이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야,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나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요 대학교 1학년 신학교 1학년 때 이것 때문에 심각한 고민에 빠졌어요.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이제 목사가 되겠다고, 특별히 선교사가 되겠다고 해서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저는 신학교에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이 종되기 위해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나쁜 생각도 전혀 안 하고 죄도 전혀 안 짓고 그렇게 살 줄 알았어요. 왜? 이제 하나님이 종이 될 사람이니까. 근데 웬걸요,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똑같은 거예요. 내 마음에 추하고 더러운 생각이 있는 것도 똑같고 내가 입술로 행동으로 죄 짓는 것도 똑같아요. 그러면서 제 안에 고민이 생겼어요. 야, 내가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이 종이 되겠다고 신학교까지 왔는데 내 안에 여전히 추하고 더러운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민이 생겼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종 맞나? 이거 하나님이 나를 부려주신 게 아니라 내가 혹시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이거?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듣고 내가 하나님이 종이 되겠다고 신학교에 간 거 아닌가? 만약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게 맞으면 내가 죄도 안 짓고 나쁜 생각도 안 하고 살아야 되는데, 제가 이런 고민에 빠졌어요. 그런데 이런 고민 가운데 있던 저를 건져주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하고 좀 보고 싶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이에요. 자, 먼저 우리 골로새서 1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 말씀을 딱 보니까 이게 바로 저의 모습이에요. 이건 제 안에 여전히 악한 행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에 다녔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게 당연했어요. 제 몸은 교회에서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적이 많았어요. 제가 알잖아요. 다른 사람 볼 때 저 학생은 정말 열심히 교회 생활하네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저는 제 마음을 알잖아요. 제 마음 속에 하나님이 없었던 적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자, 저 모습이 딱 제 모습이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 앞에 보십시다. 자, 이런 죄인된 저를 위해서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제가 어떻게 되었냐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이 이제 세워주시겠다 그런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자, 그럼 저는 이제 예수님을 믿었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게 확실해요. 그렇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뭐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하는 자로 세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은 거예요. 왜요?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22절 말씀대로 하자면 저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이제 세움 받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저를 보니까 안 그런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를 보니까 더러운 거예요. 저를 보니까 흠투성이에요. 저를 보니까 책망할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 두 사이에서 제가 갈등한 거예요. 그런데 23절 말씀이 저에게 빛이 되었어요. 우리 23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 앞에 보십시다. 너희가 믿음 위에 뭐 하라는 거예요? 거하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에요? 너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 죄가 사함받고 이제 네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었다. 이 믿음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제가 너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전히 거룩하지 않고 여전히 흠이 많고 여전히 책망할 것이 많은 너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말씀 보십시다. 그 다음 말씀 보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 위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제가 왜 자꾸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종 맞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가 내가 흔들렸던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본 것이 아니라 자꾸 저를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너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의로운 자로 내가 세웠다라고 하면 저는 아멘하고 그 말씀을 믿으면 되는데 자꾸 누구를 본 거예요? 저를 봤어요. 저를 보니까 거룩하지 않거든요. 저를 보니까 흠이 많거든요. 저를 보니까 책망할 게 너무나 많거든요. 아무리 봐도 저는 의롭지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해서 주님, 이제는 저를 보지 않겠습니다. 저를 예수님 때문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제가 보겠습니다. 그 말씀에 이젠 제가 서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나니까 그때부터 제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막 넘치는 거예요. 왜요? 나는 어차피 의롭지 않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주셨거든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여러분, 기쁜 일이 있으면 누구에게 자꾸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마침 제가 친구와 함께 버스를 타고 가는데 옆에 앉는 친구에게 이 골로새서 말씀 가지고 막 간증을 한 거예요. 얼마나 제가 좋았는지. 나중에 들어보니까 친구가, 제가 여러분 기쁜 일 있으면 목소리가 커지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평소에 목소리가 큰 제가 또 얼마나 기뻐가지고 흥분해가지고 목소리가 컸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버스에 탔던 안에 있는 사람이 저를 이렇게 힐끗힐끗 봤겠죠. 그 친구가 창피했던 거예요. 창피해가지고 목소리를 좀 줄이라고 그러고 싶은데 제가 너무 감격해가지고 막 얘기하니까 차마 멈추지 못하고. 근데 제가 얘기를 다 끝내고 나니까 생각지 못했던 일이 있었어요. 제 앞에 있던 어떤 청년이 딱 일어나더니 갑자기 저한테 오는 거예요. 저는 당신은 공중도덕도 모릅니까? 어떻게 이게 버스 안에서 큰 소리로 얘기합니까? 전 따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저 미안한데 그 말씀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흠 많고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죄 짓는 여러분 자신을 보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 맞나? 하나님이 나 같은 자도 사랑하실까? 혹시 저처럼 고민하고 낙심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보지 마세요. 여러분 보시면 우리 안에 의로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로마서 7장 보면 나누겠지만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자기를 보니까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바울은 자기를 보지 않았어요. 바울을 의롭다고 하신 주님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주님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은 예수님이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그냥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항상 누구를 통해서 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보시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예요. 여러분, 이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십시오. 그래야지 신앙생활하면서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바울이 두 번째 누구의 예를 들면 다윗의 예를 듭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7절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말이 바울이 지금 로마서 4장 7절 8절에 했던 이 말씀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시편 32편에 고백했던 거예요. 이 다윗의 고백을 바울이 지금 인용한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시편 32편의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던 적이 있습니다.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했던 죄를 짓습니다. 근데 그 간음한 것 때문에 밧세바가 임신합니다. 근데 이 다윗이 그 죄를 숨기려고 뭐예요?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 맨 앞에 서게 해서 죽게 합니다. 다윗이 죽인 거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율법대로 하자면 다윗은 어떻게 돼야 돼요?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간음한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율법대로면 다윗은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돼요. 자, 무지한 사람을 죽인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세의 율법에는 반드시 죽여야 돼요. 그럼 다윗은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이라고 예가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은 왕이라고 봐주고 천한 사람이라고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왕, 낮은 사람, 부자, 거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몇 번 죽어야 돼요? 제가 어려운 거 안 물어보는데 몇 번 죽어야 되죠? 2번 죽어야 돼요. 맞죠? 율법대로 하자면 다윗은 2번 죽어야 돼요. 근데 다윗이 죽었어,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왜 안 죽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다윗이 회개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죄 짓고 사람 죽이고 나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럼 용서 받나요? 용서 안 받습니다. 근데 어떻게 다윗은 용서받았어요? 살인죄를. 이유가 있어요. 다윗이 회개를 했는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회개했느냐가 중요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세주의 피로 자기의 모든 죄가 씻음받는 것을 믿고 그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의 제사 드렸어요. 양과 염소의 피로 제사 드렸죠. 그 피는 누구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그러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 드릴 때 어떤 믿음으로 제사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구세주를 보내주시고 그 구세주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다고 약속하셨지요. 하나님 그 약속에 의지하여서 이렇게 피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비록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 지시지 않았지만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실 구세주의 피로 죄사함 받는다는 뭘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구약의 제사를 드렸어요. 자, 다윗이 그럼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어떤 믿음 갖고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저는 율법대로 하자면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세주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하오니 주여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용서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다윗이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되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율법으로 보면 다윗은 죽어야 돼요. 왜 죽어요? 죄인이니까. 그러나 다윗이 죽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되었어요. 뭐 때문에요?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오늘 이 고백을 하면서 오늘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뭐가 있고요? 복이 있고. 8절 말씀도 똑같아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뭐가 있고요? 따라합시다. 복이 있고.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복이 있고. 복이 있고. 자, 우리 성경에는 그냥 단순하게 복이 있고라고 느껴지는데, 여러분, 다윗이 시편 32편에 고백했던 이 복이 있다라는 표현은 뭐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복은요, 기쁨과 행복을 나타내거든요. 근데 다윗이 사용했던 이 복이 있다라는 단어는 그냥 기쁨과 그냥 행복이 아니라 철철 넘쳐나는 기쁨과 행복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우리가 번역하면, 한국어 성경을 이렇게 돼야 돼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철철 넘치는 기쁨이 있고 철철 넘치는 행복이 있습니다. 이게 맞아요. 다윗은 그런 기쁨과 감격으로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을 때는 그냥 단순히 복이 있나 보다 그렇게 느껴지는데 원문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기쁠 때, 행복할 때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기뻤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 너무나 행복했을 거예요. 그렇죠?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승리해서 전리품을 얻고 나라가 부강해질 때 기뻤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을 때 행복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인생에 언제가 가장 기쁘고 언제가 가장 행복했는 줄 아세요? 자기가 지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다 용서받고 의롭게 되었던 그것.
그것이 다윗의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었고 가장 큰 행복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자기가 지은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왕이었던 게 무슨 소용이에요? 지옥 가는데.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많은 재물을 얻었는지 몰라요. 전쟁 이길 때마다 전리품을 얻었으니까.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얘기하더라고요. 다윗이 가졌던 재산이 지금으로 계산하면 빌 게이츠, 예전에 빌 게이츠가 세계 최고, 빌 게이츠에 가졌던 재산의 3배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전쟁할 때마다 이기면 그 전리품 다 왕의 거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그렇게 부자였어도 지은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요. 여러분 그게 행복입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읽은 이유는 목사님 저는 다윗처럼 간음한 죄 안 졌어요. 천만에요. 예수님 뭐래요? 여자를 보고 음욕한 마음을 품은 자마다 간음했다고 그래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는 뭐예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한다고요? 살인하는 자리 그랬어요. 다윗만 살인죄 지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누구 보고 미워했다면 그 사람도 살인죄예요. 우리도 다윗과 똑같은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용서받아서 그것 때문에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철철 넘쳐났어요. 자, 그러면 이 죄사함 받은 은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용서받은 은혜 다윗만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구도 받았어요? 나도 받았어요.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우리도 받았습니다. 아니, 우리도 받았어요.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죄가 용서받고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의롭게 되어서 구원받은 은혜는 다윗만 받은 게 아니에요. 누구도 받았어요? 우리도 다 받았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돼야 돼요? 다윗처럼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쳐야 돼요. 여러분 그러신가요? 오늘 여러분하고 이 말씀 나누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다윗과 같은 은혜 못 받았다면 힘들어서 아니면 상황이 어려워서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은혜 못 받았다면.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다윗의 받은 은혜를 우리도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다윗 안에 있던 넘치는 기쁨, 넘치는 행복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냐 그 말이에요. 만약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기뻐하고 행복합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알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기뻐하고 행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저를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자기 일생의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은 왕이 된 것도 아니고 전쟁에 승리한 것도 아니고 큰 부자가 된 것도 아니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된 것이 다윗의 가장 큰 행복이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한 단계 더 나가세요. 너희가 온 천하를 얻어도 뭘 잃어버리면 목숨. 여기서 말하는 목숨은요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어 성경은 마코 또는 이노치 그랬죠. 육신의 생명이 아닌 거예요. 영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너희가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큰 부자 되는 거 둘째치고 너희가 온 세상을 다 얻어도 너희가 죄사함 받지 않으면 온 천하 얻은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가 이 축복이 뭐와 비교할 수 없다고요? 온 천하를 얻은 것과 비교할 수 없대요. 여기에 진짜 아멘 되어야지 우리가 이제 다윗처럼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쳐요. 혹시 이 말씀 들으면서 아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어도 어떻게 온 천하와 비교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은 아직도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눈이 한번 열려보십시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믿음의 눈을 열어볼까요? 자, 여러분이 온 천하를 다 얻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예수 안 믿고 제사함도 받지 못하고 의롭게 못 되었어요. 자, 50년 뒤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자,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에게나 다 일어난 일 아닙니까? 자, 여러분이 한 앞에 딱 섰어요. 근데 보니까 내 죄 때문에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저는 온 천하가 제 거였습니다. 하나님 좀 봐주세요. 제가 온 천하 드릴게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너 웃긴다. 네 건 줄 알아. 그게 내 거야. 내가 잠시 맡긴 거야. 하나님, 저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좀 봐주세요. 너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내 앞에서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 지은 죄 때문에 너 지옥 가야 돼. 방법이 없구나. 그럴 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온 천하를 다 얻었던 게 여러분 자랑이 될까요? 온 천하를 다 얻었던 게 여러분 기쁨이 될까요? 온 천하를 다 얻었던 게 여러분 행복이 될까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떠서 조금만 생각해 봐도 온 천하를 얻는 것과 내가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된 은혜는 비교도 할 수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온 천하와 비교도 할 수 없어요. 어떻게 바꿔요? 여러분 바꾼다고 바꾸시겠어요? 온 천하와 여러분의 구원을 바꾸시겠어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런데도 우리는 왜 기뻐하지 못하고 왜 불평 원망이 많죠?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어떤 집사님 예전에 저에게 넋두리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언제나 축복 받을까요? 물론 너무 힘드니까 그런 말씀 하셨죠. 좀 뭔가 좀 살만하고 좀 경제적인 여건도 풀리고 좀 그래야지 좀 살만할 텐데 너무 힘드니까 그런 말씀 하셨죠.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목사님,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해서 저 예수 믿었는데요. 저 받은 복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런 말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너져요. 도대체 그 복이 뭐죠? 예수 믿고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고 천하를 얻어도 제사 안 받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데 도대체 예수 믿고 우리가 원하는 복이 뭐예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온 천하를 다 얻어도 제사 안 받은 의롭다 하는 은혜를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은혜 받은 걸 모르세요? 여러분, 우리가 왜 얼마나 놀라운 축복 받은 걸 왜 잊어버리시나요? 왕이었던 다윗,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다윗도 죄사함 받고 의롭다 된 것 때문에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했는데 우리가 가진 은혜가 이 은혜예요. 지금 우리가 가진 축복이 이 축복이에요. 왜 여러분 그걸 보지 못하세요? 왜 그걸 보지 못하시고 세상에서 좀 못 가졌다고, 세상에서 좀 고생한다고, 내가 육신이 연약해서 좀 힘들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는 언제 복 받나요? 나는 예수 믿고 받은 복이 뭔가요? 우리 하나님 마음은 무너져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마음은 무너져요.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까지 주셨는데,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보지 못하고 세상 것 조금 더 있다고 교만해지고 세상 것 좀 없다고 그것들 낙심하고 원망한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무너지시죠. 여러분, 오늘 정리하셔야 돼요. 이미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일평생 감사하고 찬양해도 그 은혜 갚을 길이 없어요. 더 이상 여러분 나 복받은 거 없어, 나 언제 복받을까,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이미 우리는 다 받았어요. 그걸 누리기만 하면 돼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뭔지 모르니까, 내가 받은 축복이 뭔지 모르니까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니까 자꾸 세상에 정말 빵 부스러기 같은 그거 보고
탄식하고 부러워하고 낙심하고 불평원망해요. 온 천하보다도 더 큰 은혜 받았고 온 천하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믿음의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지금 큰 은혜 받고 있고 내가 지금 얼마나 큰 축복 가운데 있는지 그러면 기쁨이 넘쳐나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기쁘세요? 행복하세요? 이미 우리는 다 받았어요. 이제부터는 받은 은혜 감사하시고요. 받은 축복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다윗처럼 고백할 겁니다. 오 주님, 저에게 이런 은혜 주셨군요. 주님, 내가 주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내 기쁨이 흘러넘치고 주님이 주신 축복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할 텐데 주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주님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내가 천하와 바꿀 수 없는 복을 받았다는 것을 주님 알게 하시고 이 은혜와 축복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